11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어제는 여호람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계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들이 둘 중에 한 길로 가는 정치와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인가? 죄악의 길인가? 오늘 주인공 아하시야는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아하시야는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 즉 아합의 딸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 3절, 그가 그의 어머니의 꾀임에 따라 악을 행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꾀로 인해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 어떤 어머니도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걸 바라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다들 잘 되길 바라죠. 아달랴도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분명 잘 되는 길로 가길 바랐지만 그것은 세상의 시선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악일 뿐이었죠. 또 5절을 살펴보니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길르앗 라못은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개죽음을 당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라고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인간은 날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뿐이네요. 아하시야는 남유당의 왕이었음에도 어머니의 형제이죠. 아합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함께 아람 사람들과 싸우러 갑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병문안을 가는데 아하시야도 같이 가요. 그러나 그때 님시 아들 예후가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아합의 집안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아하시야만 남았는데 이제 도망 중에 예후에게 잡혀서 역시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적히고 매장됩니다.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왕이었잖아요. 여호사밧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예의를 갖춰 매장을 한 건데, 이 아하시야를. 그러나 그는 열조의 묘실, 이 남유다 왕들의 무덤에 안치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디에 매장되었는지 쓰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하시야는 자신의 조상인 여호사밧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형제들, 아들들, 친족들, 그리고 아하시야 자신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 왕실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왕자가 위기에 놓여요. 문제는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성을 잃은 거죠.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여인의 인생만 살펴보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들이자 이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아라비아인과 블레셋인들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다 죽게 돼요.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거죠. 또 남편 여호람도 창자에 불치병이 생겨서 일찍 죽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아하시야마저 죽게 된 거죠.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름인 아하시야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아달랴의 형제인데요. 똑같은 이름이죠. 자신의 아들이랑 형제 이름이 아하시야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또 이 모든 아합 집에 있는 남은 자들, 심지어 그의 어머니 이세벨까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 가문은
완전히 전멸하게 된 것이죠. 이 기회를 이용해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정세를 틈타서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하여 7년을 다스려요. 남편과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남유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악한 아달랴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의 자손들이 없어진 것인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은 진짜 다윗의 자손들을 버리신 것인가?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셨어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 덕분에 살아남게 된 거죠. 자,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브앗, 이 여인은 요아스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죽음을 면케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요아스를 구해낸 것이죠. 이제 내일 묵상할 역대하 23장은 아달랴가 죽고 또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구하시고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꽤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메시지도 얻을 수 있지만 먼저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먼저 아달랴의 모습을 보면서 한 아내로 그리고 한 어머니로 남편과 아들,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해요. 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엄마 아빠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달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아달랴와 여호사브앗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진멸시킨 죽음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브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여인이었어요. 그럼 나는 우리 가정을 죽이는 죽음의 여인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여인일까요?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살리는 생명의 여인들, 소망의 여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길 원해요.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대 선이시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아달랴의 행적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남편과 아들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친 어머니 그리고 아내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다른 자녀들, 자신의 손주들까지 남유다의 씨를 말려버리는 극악무도한 이런 어머니 아달랴처럼 혹시 우리도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다른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인격적으로 짓밟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여호사브앗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